성령의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뒤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같이 예배들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는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1차 침공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 침공으로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며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하면서 눈물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외쳤지만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 그발강가에서 30세에 하늘이 열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지상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에스겔 40장부터 새 예루살렘을 봄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동일합니다. 하루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자에 이끌리어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물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성전에 물이 가득 고이며 한 번 걸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발을 걸어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러 넘쳤다고 했습니다.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후에 걸어보니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물은 점점 차올라 허리까지, 오늘 본문의 상례이 생략되어 있지만 가슴까지, 그리고 급기야 물은 성전에 가득하여 헤엄치지 않고서는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이 흘러 강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상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강이 흐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그 물이 사막을 통과하고 서해 바다까지 이르러 마침내 죽은 사해 바다를 살렸다고 하니 이 말씀은 더더욱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생명수 강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의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되새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무기력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수제자 베드로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아멘,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흘러나오는데 강같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물은 상징적이에요. 이 물은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이는 너희가 받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라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갈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에스겔 47장 말씀과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묻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너의 신앙을 측량해보라.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신앙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첫째는 발목에 잠기는 단계입니다. 발목 신앙이라고 하죠.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씁니다. 이제 발목 붙잡혔다는 말을 씁니다. 발목 붙잡혔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너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제일 먼저 발목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발목이 붙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발목이 붙잡히는 단계입니다. 예수님께 발목이 붙잡혔다는 말은 뭘까요? 세상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이 교회로, 아멘,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발목 붙잡혔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냐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쾌락을 따라 걸어가던 발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늘 술에 취해 살던 사람이 그의 발걸음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바뀌게 되고, 아멘, 도박장으로 가던 발걸음이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바뀌게 되고 삶의 전환이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미 주님께 발목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생이 주님 안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가지 않아야 할 곳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고요, 해서는 안 해야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지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우리의 발목이 잡혀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물이 발목까지 오른 것은 발목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요, 발목에 힘을 얻어야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발목이 약하면 힘차게 걸어갈 수 없고 힘차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을 때 힘차게 걸어갈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비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자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뱅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이름으로 걸어라.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령으로 발목에 힘을 얻게 하여 일어나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발목이 힘을 얻어야 이렇게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일으켜 세워도 발목에 힘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발목의 신앙에 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말은 얼마든지 무엇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발목에 힘을 얻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니 물이 무릎까지 오르고, 할렐루야. 어디까지? 자, 무릎까지. 무릎신앙이라고 그러지요. 무릎신앙은 뭡니까? 무릎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릎은 뭘 말해요? 기도를 말하죠. 무릎 꿇는 신앙은 기도신앙을 말합니다. 발목신앙은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말이고, 무릎신앙은 그 다음부터는 무릎 꿇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목신앙에서 이르러나 일천측량하여 더 나아가는 것은 물이 무릎에 오르는 신앙 2단계예요. 물이 무릎에 오르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목숨의 위험을 당하여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최고 총리로 시기하여 다니엘을 어떻게 했어요? 고발하여 없애려고 법을 세우고 금령을 정하여 왕에게 통과하게 했잖아요. 통과된 법령은 뭡니까?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법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던 대로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신앙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줘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않고 무죄함을, 명백함을 증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무엇을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 원망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밤새워가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밤새워가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무릎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어떤 집이라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쉬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4절 후반절입니다. 자,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에 잠기는 단계, 허리 신앙이에요. 자, 물이 허리에 오르다는 얘기는 허리가 어디 부분이에요? 중심 부분입니다. 신앙 중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자유하는 신앙까지 오라는 겁니다. 신앙에 자유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자유하는 신앙. 그 말은 뭐예요?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다시는 세상을 끼웃끼웃거리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자유 없는 공산주의 세계로 촉구하려고 틈타게 노립니다. 그러나 자유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를 진리로 균형을 잡는 힘으로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이 중심 허리띠를 떼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가기 때문에 힘을 못 쓰잖아요. 어떤 힘을 쓰려고 할 때 일단 뭐부터 동여매요? 허리띠부터 동여매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허리띠를 동여매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의 사람이 된 다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굽히라는 말은 뭘까요? 허리를 굽힌다는 말은 겸손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릎 꿇는 사람일수록,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굽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릎이 잡혀서 기도를 해도 인격적으로 모관한 사람,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몰골을 다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는 하는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기도는 하는데 혈기를 부리고 큰 소리치고 다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닮은 온유의 겸손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가 겸손하게 허리만 굽히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변하고, 아멘. 내가 겸손하게 허리만 굽히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변하고, 아멘. 내가 겸손하게 허리만 굽히면 나로 인해서 이웃이 변하고, 아멘. 내가 겸손하게 허리만 굽히면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하겠어요.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마지막 단계는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의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온 몸이 잠겼다는 얘기예요. 푹 빠졌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강물이 흐른달지라도 억지로 끌려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강물에 사람들이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헤엄치며 노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는 반대로 헤엄을 칠 줄 몰라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얕은 물가에서 땅을 깁고 헤엄치는 단계를 지나서 몸을 담그고 물을 끼얹는 단계를 지나서 깊은 물에서 헤엄치는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에 몸을 맡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뜨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생활이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란 억지로 믿어야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억지로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의 단계까지 오기를 축복해요. 억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억지로 안 되는 것처럼 이 믿음 생활도 보면 억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아도 억지로 안 돼요. 축복이란 내가 노력한 대로만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있어요. 넘치는 강물에 가서 내 다리를 띄고 나면 죽을 것 같지만 땅에서부터 다리를 띄고 나면 내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그냥 헤엄치며 살 수 있는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내가 철저하게 계획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반듯한 삶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의 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삶. 여러분, 혹시라도 쫓기듯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깨끗이 드리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래요? 용돈 타며 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토마스 아킨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한 구절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돌이켜보면 두고두고 맞아, 내가 참 잘했지,
잘했어 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참 그렇게 하기를 잘했어 생각할 때마다 기쁜 일이 있어요. 또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잘했구나, 잘했어 하는 일만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잘못했거든, 과거에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요, 톱으로 톱밥을 써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톱밥을 또 썰어보세요. 가치가 없어요. 괴로운 일, 잘못한 일, 돈 떼인 일, 보증서다 망한 일, 요즘 그렇게 보이스피싱이 많다며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보이스피싱 한두 번 당해본, 경험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한 일,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주의 목사님들도 많이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복된 일, 잘한 일, 두고두고 감사한 일만 기억하고 그러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다 쏟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우리 일생 중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잘한 것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선택한 중에 최고 잘한 일은 예수 믿게 된 일이고, 아멘, 또 목회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게 된 거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죽어 없어지고 나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충만 받기 전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지 않겠다. 성령 충만 받기 전으로 돌아가면 돌아가지 않겠다. 그 무엇과도 성령 충만과 바꾸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동편문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 깊이에서 무릎의 깊이와 허리의 깊이로 이어서 능히 건널 수 없는 헤엄쳐만 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강이 아라비아 바다와 사해까지 흘러가면서 이 강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강물이 8절, 10절, 12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아멘?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뭐가 살아요?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많아지고, 아멘? 강 좌우엔 각종 실과 나무가 날마다 먹을 만한 실과를 맺고, 아멘,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었더라. 우리의 믿음도 진보할 때 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도 풍요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1단계, 발목이 잠기는 단계 찍고, 2단계, 무릎이 잠기는 단계 뛰어넘고, 3단계, 허리가 잠기는 단계 휴전선을 통과해서
4단계 온몸에 잠기는 단계, 주님께 올인하는 성령이 충만한 내 신앙의 깊이를 측량해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 단계가 발목이 잠기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 발목이 붙잡혔습니다. 기왕이면 무릎이 잠기는 단계, 기도하는 단계에 도전하게 하시고, 기왕이면 허리에 잠기는 단계, 겸손의 단계까지 이르렀어 온몸이 잠기는 단계, 주님께 올인하는 성령 충만한 나의 신앙 깊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12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시고 새해를 멋지게 도전하며 꿈꾸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